제가 참 좋아하는 전도 관련 책이 있는데 바로 김두식 목사님이 쓰신 전도는 어명이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조선시대에 어명이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명을 받는 사람이 목욕 제기하고 무릎을 꿇고 그 어명을 받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어명들은 거의 뭡니까? 역적은 사약을 받으라 이런 어명이죠. 역적은 자신만 사약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삼족이 멸해지게 됩니다. 삼족은 친족, 외족, 처족까지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약을 받으라는 어명 앞에서 뭐라고 응답합니까? 어명을 받으라 하면 어떻게 응답해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고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임금의 은혜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약을 내리는 어명 앞에서도 성은이 망극까지 하다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개국 공신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더 성은이 망극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어명을 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어명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이 말씀 같이 높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친척이 살고 내 친구들이 살고 내 직장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열방까지 영향력을 확대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어명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이 어명 앞에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면서 감격스럽게 이 어명을 받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명을 어기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며 역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못 먹는 살구를 뭐라고 부르죠? 개살구라 그래요. 못 먹는 복숭아를 개복숭아라고 합니다. 어명을 어기고 역적으로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불신자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개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만 세상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보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독되지 않으려고 우리 빌립 전도대에 전도 나가면 무조건 따라 나갈 거예요. 같이 가서 전도하고 앞장서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뿐만 아니라 은퇴하신 장로님, 은퇴 권사님, 은퇴 안수 집사님도 다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은퇴했다고 끝난 게 아니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일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명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극 보시면 어명이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은이 팔을 내리면서 엎드리면서 망극하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명을 내리셨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제 사무실에 있는 마패를 가져왔어요. 제가 어명이요 그럼 여러분은 두 손을 들면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어명이요. 네,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번에 산상기도에 갔더니 갈멜산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거 할 때 안 하면 굉장히 교만해 보인다고 그렇게 말합디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어명 앞에 어명을 받드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명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명을 받드는 우리 일신교회를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명을 받들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예루살렘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어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명 앞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수많은 기적과 복음의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있고 그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야 되는데 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한 해 농사를 짓고 추수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절기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 같은 그런 절기이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풍년을 주시고 그 추수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응답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뿐만 아니라 오순절에 어떤 역사를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태어나게 됐죠.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순절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시는 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합니까? 레위기 23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간 목소리 같이 높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첫 여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날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새 소재입니다. 이 새 소재에는 누룩을 넣어서 구워야 돼요.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재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소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그런 예물과 같은 제사죠. 그런데 거기에 누룩을 절대로 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교절날도 일주일 동안 누룩 없애는 작업을 하잖아요. 절대로 소재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오순절날만 누룩을 넣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이 오순절날 누룩이 들어간 소재를 원하실까요? 오순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누룩과 같은 이방인과 죄인들을 교회 공동체로 인도해서 같이 떡이 되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고 기름을 넣어서 한 공동체로, 한 덩어리로, 한 교회로 반죽을 하고 그 위에 기름을 한 번 더 부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받으시고자 하시는 새 소재 예물은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불신자들을 초청하고 전도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 그것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것이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20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하는 거예요. 1120이 무슨 뜻이에요? 11월 20일. 11월 20일이 무슨 날입니까? 추수 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은혜를 감사하며 올해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한 새 신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물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새 소재를 드리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사울은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교회를 진멸했죠. 이 사울이 로 인해서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큰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흩어버리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스데반의 순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이전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지만 스데반의 순교와 같은 이런 끔찍한 핍박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적 설교를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순교에 피를 머금고 드디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핍박이 너무 거세지니까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그 교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교회를 잔멸하는 핍박이 임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무서워서 흩어졌는데 흩어진 곳에 가보니까 복음을 모르고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신음하는 영혼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복음을 들고 두루 다니며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역을 드디어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핍박을 피해 급하게 도망을 쳤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환경도 어렵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가지 모습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다릅니다.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었고 어떤 브랜드의 가방을 들었는지를 기가 막히게 봅니다. 순간적으로 스쳐가지만 그것을 다 캐치해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휴가 나온 군인들이 길거리에 그렇게 많이 돌아다녀도 한 번도 보이지 않던 군인들이 내 새끼가 군대 가면 어때요? 그렇게 군인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군인들이 지나가면 예사로이 안 보이고 다 내 새끼들 같고 우리 아들 생각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지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이 복음에 가 있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모른 채 할 수 없었고 그 핍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계십니까?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전도 축제 선포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전도로 나아가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는 것입니다. 전도하자 그래도 마음이 없으면 나는 집이 멀어서 전도 못하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전도 못하고, 나는 한 번도 전도를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나는 숫기가 없어서 전도 못하고, 수도 없는 핑계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어명이기에 기도하며 마음을 쏟아보며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싶습니다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전도할 대상자들이 보이고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밤에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전도 축제가 다가오는데 담임 목사가 교인들한테는 전도하라고 그래놓고 자기는 뒤로 쏙 빠져서 나는 목사니까 성도들이 전도하는 거지, 무슨 담임 목사가 전도하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도 꼭 전도할 수 있도록 이번 전도 축제 기간에 태신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예비된 영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도 뭐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뭐 태신자 작정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3부 젊은이 예배 때 처음 뵙는 60대 남성분이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설교할 때 제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했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우렁찬 소리의 아멘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와, 저분 저 아멘 하는 것 좀 배우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근데 제 마음속에 경계심이 팍 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만나서 쪽지를 주면서 자기가 전과 3범인데 몇 개월 전에 출소했는데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 목사님이 새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새가족실에 딱 마주 앉았는데 쪽지를 꺼내는 거예요. 그 쪽지 도대체 뭐가 적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딱 받아들였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감사를 했는지 어젯밤에 기도한 게 바로 지난주 3부 예배 때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연은 이렇습니다. 3부에 오신 분은 부산 호산나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 주의 종으로 불렀지만 거절하고 공직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에 고난이 많았는지, 뒤늦게 공직 생활 은퇴하시고 신학교 지금 2학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쓰겠다고 이제 결단한 거죠. 근데 자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 식당 3곳이 있는데 다 동생들 가게라는 거예요. 자기가 동생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우리 동생들을 꼭 전도하고 싶은데 목사님께서 가셔서 우리 동생들 전도 좀 꼭 해주십시오. 태신자 3명, 딱 작정하려고 했던 3명을 그대로 하나님이 물어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와, 제가 마음 소름이 쫙 끼치면 환호성을 지를 뻔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얼굴이 감격스럽게 집사님 손을 잡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기도했습니다. 집사님과 함께 제가 기도하면서 동생들 꼭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보고 할 테니까 11월 20일 날 동생들 교회 올 때 같이 오십시오. 이분이 6월 달에 자신의 어머니가 동생 집에서 임종을 맞았는데 밤을 새면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 새벽녘에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주무듯이 그렇게 평안하게 주무셨는데, 입관을 할 때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고 아기 피부 같다는, 동생들이 그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 아버지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 입간의 모습이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좀 전도해달라고 그래서 어제 벌써 저 갔어요. 사람들 몰고 점심 식사하러 가서 일신교회 목사입니다. 앞으로 자주 오겠습니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인사하고 왔습니다. 이제 이 세 가정은 저의 밥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인다. 시작.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진리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전도할 대상자들을 기도하며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유대인들이 그 땅을 밟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지도 보시면 맨 위가 갈릴리, 중간이 사마리아, 남쪽이 유대예요. 갈릴리에서 유대로 바로 내려오면 하루 만에 올 길을 3일 길을 돌아서 사마리아 땅을 안 거치려고 도망갑니다. 돌아서 온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시절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땅이 정복당하고 혼혈 정책을 통해서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에 피가 섞이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홀대하고 차별하고 이방인과 같이 개처럼 여기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극도로 꺼리는 땅 사마리아 땅까지 내려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어떻게 이 많은 종족들에게까지 예수 복음이 전해졌나요? 편한 복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애를 쓰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목숨까지 던지며 순교하며 했던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하고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것으로 전도가 된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안 보이지만, 캄캄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해보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복음을 전하기 정말 힘든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은둔의 나라였고 고집스러운 세국 정책으로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엉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끼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모자나 은총의 땅이 되리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불가능해 보이고 어둡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고 기도하고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고 엎드리고 애를 쓰고 문을 두드리며 전도했더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골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가 있고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어명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복음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좋은 소식이 뭐예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이 복음은 하고 여러 미사여구가 나와요. 맨 밑으로 가시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순수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아직도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사랑하고 더 섬겨주고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내가 부족해서 아직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내가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순수하게 여러분이 전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사랑하는 가족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옆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전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삶의 모범을 보이고 섬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전했던 말씀이 바로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죠. 그들이 만약 사마리아로 가서 착하고 섬기는 모습만 보였다고 한다면 사마리아 성에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방법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할 것 같아도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사랑을 전달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빌립이 이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신음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성에 큰 기쁨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번 1120 해피데이 전도 축제는 열린 목장 예배로 우리가 전도할 것입니다. 3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사람을 찾으라, 사람을 만나라, 사람을
데려오라. 기도하면서 찾고 만나서 전하고 데려오는데 어디로 데려와요? 목장으로 데려와요. 열린 목장으로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우리 11월 20일 전전날 금요 기도회를 없애고 그때가 바로 목장 전도축제 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니면 카페를 빌리든 어떤 장소를 빌리든 그것을 아름답게 데코하고 각자 역할을 맡고 같이 찬양하고 마음을 나누고 축복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 1120 해피데이 전도축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이튿날 교회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섬겼던 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려와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새 소재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120 해피데이 전도축제에도 사마리아 성 가운데 있었던 그 놀라운 승리와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 그대로 진짜 해피데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남으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